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계속 말씀과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가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소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또 보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졌지만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때로는 진단의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같이 봅시다. 아멘. 여러분 룻 이야기인데요. 룻은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고,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앙을 믿는다는 것, 따라간다는 것은 행동으로 그것이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천합니다.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집안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들로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가을 추수 기간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룻이 보기에는 우연히 자기가 선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선택하는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또 이끄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우연히 들어갔지만도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축복의 만남을 예정하고 계셨고, 그 보아스의 밭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가 먹는 상에서 함께 먹도록 합니다. 부하 직원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룻은 몰라요. 하지만 룻을 사랑하고 룻을 책임지고 룻을 이끌어가고 공급하여 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될 그 보아스는 룻을 그가 먹는 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것은 룻을 가족처럼 여기고 대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보아스가 룻에게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 가운데 희미하게 엿보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먹는 음식과 똑같은 음식을 룻에게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2장 14절부터 읽고 있는데요. 14절의 맨 끝에 보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상에서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풍족히 대접을 받고 그의 영혼이 충만함을 얻고 또 많은 것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고 또 생각나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각이 나게 하고 또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사는 거겠죠. 악명 있게 생각이 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생각이 나게 한, 나 저 사람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싶다. 저 사람 만나서 차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 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각이 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살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보아스가 그의 상에서 룻에게 대접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함께 먹고
그리고 배불리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의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후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여러분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빈들에서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또 남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풍성한 도움을 주었듯이 우리도 성경의 원리대로 남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참 좋습니다. 나눈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죄를 끊임없이 이렇게 부서뜨리는 연습들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싶은 테두리를 부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폭풍 가운데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속에서 찬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혼자 있으면 이 기쁨은 내 혼자 간직하고 싶지만은도,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 기쁜 것을 나누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하고 초대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좋은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 기쁨이 혼자 간직하는 것보다 나누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나누면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더라도 간소하게 하는 것보다 많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하면, 친지들 초대하면 돈이 많이 들겠지. 계산 중심으로 하면 꼭 그만큼이지만도 그래도 계산을 뛰어넘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많은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놀라운 기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을 이렇게 죽게 했습니다. 곡식단이 있는 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내가 두는 거예요. 우리가 스승이 없는 시대라 하지만 또 내가 제자가 되면 돼요. 내가 제자가 되면 스승에게 좋은 조언과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좋은 언어와 좋은 경험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스승들을 많이 주변에 포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환경들로 점점점 에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는 사람,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 가운데 숙이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기 자신이 혼자서 버티는 사람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이 쌓이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저녁 예배 오고 새벽 예배 오고 주일 낮 예배 오고 이 정도로 지식이 쌓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는 어떻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위기 때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아군들로 우리 주변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룻 가운데, 성경 모든 곳 가운데 통용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곡식단 사이로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흘리는 그 길들, 그 길이거든요. 주님은 길이거든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되면 곡식을 일부러 막 흘리고 가는, 하나님 흘리고 가십니다. 흘리고 가도록 만드는 그 길 주변의 그 길 뒤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쫓아서 우리는 따라가면 많은 것을, 우리는 하나를 얻을 수 있겠는가 싶었지만 하나를 얻으러 믿음으로 나아갔다가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아침에 나아가서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밀레의 그림 기억하시죠? 이삭을 줍는 여인의 모습, 허리를 하루 종일 숙여서 한 올 해서 여러분 1시간 주우면 이 컵 하나하나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컵 정도에 담는다고 하더라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어머니를 섬기겠다,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겠다라고 해서 첫날 나아가서 간 것이 하나님 인도가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고, 보아스와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길들을 따라 곡식단을 따라 곡식을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게 되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 주었던 알곡을 계산해 보니까 한 에바가 되었다, 보리 한 에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한 에바는 23리터 정도가 됩니다. 23리터. 우리 권사님들 용어로 하면 한 말 좀 더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을 용어로 하면 1.5리터가 우리에게 또 기준이니까 1.5리터 한 16병 정도, 16병에서 17병 정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이, 이게 알곡이 1.5리터 한 17병 정도를 하루 일당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 가지고 밥을 해 먹어도 두 사람에서 먹어도 한 달 먹을 수 있습니까? 잘 아껴 먹으면 한 달은 좋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나갔는데 믿음으로 어머님 한번 잘 공양하겠다. 일륜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머니를 공양한다는 의미이고, 그 윤리적인 위의 상위 개념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관계를 설정하고 나니까 그 관계의 설정,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금오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나아가니까 그 영적인 상위 개념 속에서 어머니를 섬기는 윤리적인 태도를 다 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행동과 신앙으로 들밭으로 나아가서 용기 있게 나아가다 보니까 1.5리터 병 17개 정도의 보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수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척을 하든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하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주께서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안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되고, 정말 유수같이 흐르는 시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이 급속하게 간다 하지 않습니까? 막 삽시간 안에 지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야 되고 규모 있게, 품격 있게 시간들을 정말로 잘 배치하고 잘 살아나는 것이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큰 덕이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적은 노력에 비해서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보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수지가 맞습니다. 안 믿어본 사람은 몰라요. 안 믿어보면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믿는 거예요. 직업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왕 믿는 거 진실되게, 청결하게, 정직하게 주님 말씀대로 한번 믿고 그 믿음대로 내 온 마음을 싣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도 전심으로 찬송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전심으로 듣는 거예요. 저는 말씀 듣는 사람의 태도를 잘 봅니다.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2022년도 또 직분자들을 또 세워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내년에는 현재로는 우리 직분자는 권사님 2분밖에 없어요. 물론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 앉아 계시지만도 새롭게 또 직분자를 또 세워야 되는 부분들인데,
하나님 교회는 일꾼들이 필요하고 좋은 사람을 또 세워야 되는데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됩니다. 태도. 저는 하나만 딱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이거든요. 다 보면 다 보입니다. 대략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과 인내심과 상황, 삶의 정황들이 말씀 듣는 태도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attitude입니다. 우리의 attitude, 우리의 태도는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말씀 듣는데 팔짱 끼고 저는 깜짝 놀랍니다. 팔짱을 끼지 마십시오. 저 절도합니다. 팔짱 끼시는 거 굉장히 무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팔짱을 끼고 들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이게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제가 나이가 적고 많고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수많은 시간들을 정돈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정돈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 말씀을 정상적으로 듣고 전심으로 듣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크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유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완벽하신 계획하심의 역사와 100% 성령님의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100%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100% 노력과 성령님의 100%의 노력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행해서 전진하는 상황을 두고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의를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로 들어가는 영적인 구조를 택하게 되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전 인격이 전심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100% 온 힘을 다하여 온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전에 있는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말씀 듣기에 집중하고 그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이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성품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촉구하심 가운데 빗대어서 함께 세워져 나아갈 때 우리의 전인격은 상승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룻과 같이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얻게 해줍니다. 한 이 정도 얻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가늠하지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보리 한 에바 23리터, 1.5리터들이 병 17개를 거두게 하시는 부흥,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보아스에 대한 과연 어머니 나오미는 룻은 지금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들러 나아갔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와 감격 속에 보리 한 에바를 들고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룻의 표정과 또 손에 들고 온 보리 한 에바를 보면서 이 큰 감격을 얻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음식과 또 표정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도 어머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과연 이 룻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을까? 어머니가 룻에게 새로운 남편을 제공해 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생명을 걸고 쫓아온 룻에 대해서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임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과연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이 딸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에 가는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이 어머니 나오미의 초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만났던 사람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보아스에 관한 소식과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놀라운 감격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결단하고 오늘 낯설교와 같이 야곱이 세겜에서 큰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대안을 가지고 베델로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처럼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가서 10년간 잘 살아보겠다 떠나서 10년째 모든 것이 멸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과연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실패고 멸망밖에 없었는데 누가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되어진 소식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나의 이름은 나오미 기쁨이지만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슬픔과 고통이라 불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나오미의 태도,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여 주시죠. 나오미는 윗세대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기업 물을 자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성품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머니들은 다 나열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들 속에서 오늘 룻이 만났던 그 한 사람이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었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는데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한 이 사람의 자녀는 우리의 기생 라합의 어머님 속에서 똑같은 모함 이 여인들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여백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직감이 어머니에게는 들어왔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탕진해버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를 우리 한글로는 기업 물을 자이지만도 히브리 단어로는 고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엘이 어떤 것인가?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엘 또 기업 물을 자, 빚을 졌습니다. 빚을 져서 기업을 잃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기업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뽑기에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택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구약시대 가운데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고엘이었고 기업 물으는 자의 제도였습니다. 이 실질적인 적용의 사례가 한 4가지 정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가난한 친척이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기업 물을 자 중에 그 의무를, 마음의 양심 가운데 그 의무를 다하고 싶은 책임을 주님께서 두드릴 때 그 약속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게 되는, 그래서 땅을 되찾게 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족이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부당한 코너에 몰리게 돼서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될 때 성경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구약 용어를 사용한다면 대신 복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복수의 개념보다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문제를 대신 나가서 해결해주고 그것을 대신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친족의
미망인과 가장 가까운 고엘에 속하는 친척이 결혼을 해서 그의 대를 계속 이어주게 하는 역할이 고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친족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죄값도 대신 받아주는 일을 고엘 제도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만남이었던 보아스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의 만남의 여정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는 오늘날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 죄값을 이 땅에서는 다 기업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지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둘째 심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우리가 모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고엘에 속하는 하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구약시대의 고엘 제사를 몸소 친히 나무에 달리사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죄값을 속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엘 제도를 대속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천국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찬란하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기업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비록 경제적인 부요함은 없었지만 친절과 호의를 베푼 그 보아스를 축복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아스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가 죽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정말로 큰 위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중요한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복을 기원을 합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여러분 큰 고통을 겪고 남편을 잃고 자녀 둘을 다 잃은 사람은 세상 다 잃은 거지 않습니까? 세상 다 잃고 완전 밑바닥 상황 속에서 온갖 멸시와 모든 걸 잃은 사람은 소리가 괜히 크게 들리거든요. 저 바깥에서 막 하면 내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영적인 시달림 속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내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나오미가 복을 비는 것이 단순하게 물질과 경제적인 축복 그 자체를 복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재물의 복이나 명예의 복을 기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인에서 고통을 통해서 자기 가정에 선택한 고통을 통해서 이게 복이 아니구나. 경제적인 복을 따라가다가 다 죽게 이것이 복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기업 물을 자를 발견했을 때 그 축복이 다시 그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축복을 하는 거거든요. 말은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나오미가 그 보아스에게 어떤 축복을 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당신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일반 사람들은 그건 돈도 안 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든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든지 우리는 다 싸들고 가야 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힐 자리와 피난처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가운데 캡스보다 더 좋은 방어벽으로 두루 도는, 우리가 이걸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돈보다 최고의 복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성으로 하니까 그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합리적인 것 안에, 중생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것 안에 우리가 안정감을 많이 얻지만도 왜 기적이 없습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선포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마음을 딴 데 둘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다. 듣기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귀에게 내 말씀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듣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교만이 찼든지 끊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듣기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재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 때 그 어떠한 복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온 마음을, 진짜 믿는 마음, 믿음을 말에 넣어서 축복해서 흘려보낼 때 여러분의 말은 소리에 불과해요. 소리는 여기에 부딪히면 끝이에요. 소리는 부딪히는데 소리 안에 담고 있는 여러분 그 소리, 여러분의 언어, 목소리 안에 담고 있는, 여러분 안에 담고 있는 영혼의 믿음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내공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마이크에 키운다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전달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헤르츠밖에 없어요. 그 주파수 영역 가운데 영성을 실어야 돼요. 영성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련의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하나님 영적인 산물을 얻기를 원하는 간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하게 될 때 영성이 쌓이게 되고, 그 영성이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될 때 전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설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기업에 그 어떤 복들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기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듣기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쌓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목소리와 우리의 믿음의 찬송과 우리의 믿음의 설교와 말씀이 각 심령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 심령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중독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어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빌었던 그 복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